역대상하는 원래 책이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이제 역대하 나눌 만한 그런 장이 바로 역대하 상하를 나눌 때 딱 맞게 여기부터 나누면 좋겠다는 성경학자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대하 성경은 역대상하는 누가 썼다고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게 들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써먹을 수가 있죠. 에스라가 썼다. 에스라가 어디서 언제 썼을까요?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자료집을 다 들여다보고, 말하자면은 당시에 어떤 책이 있었을까요? 선견자 나단의 글이 있었고, 또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이 있었고, 사무엘의 글이 있고, 갓의 글이 있고, 이또의 묵시책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책들을 참고서 삼아 많이 글들을 썼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쓴 이 역대상하가 많은 책이 있어요. 성경으로 66권 속에 정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책도 많아요. 그걸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외경이라고 말해요. 이 외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경으로 채택돼야만 성경으로 씁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66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실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말은 어떠냐면 디브레 하야임. 디브레 하야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시대의 말들, 각 시대의 말들, 각 시대의 이야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역대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얘기가 되죠. 여러분, 이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솔로몬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앞에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게 무수히 많았다. 똑똑한 아들도 있고 잘생긴 아들도 있고 인기가 좋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아들 거의 말째쯤 되는 이 솔로몬의 동생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살에 약간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제3대 임금으로 등극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모든 족장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너희들이 많이 돌봐줘야 되겠다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보통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참 굉장히 훌륭한 어린 나이였지만 대단히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역대상 2장을 보면 솔로몬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 2장에 보면 나와요. 솔로몬아,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수레의 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시므이는 어떻게 하고, 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에게는 네가 어떻게 해라, 부탁을 해요. 여기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것을 알지 않느냐? 너는 지혜가 있은즉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서 해라. 또 시므이가 나에게 독한 말로 저주했는데
평생에 가슴에 못이 베겼지만 시므이는 다윗 사는 동안에 살려줬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새 시대가 왔잖아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라. 그런 거 하면 또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창으로 가서 10번 찔러서 죽였어요. 다윗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기넘어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역했지만 그 아들을 처참히 죽였어요. 아버지를 반역했으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폐륜하죠. 이런 자식은 죽여도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은 그런 아들이 더 마음에 와 닿는지도 몰라요. 페루나 같은 자식이.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서 처참하게 창으로 한 번만 찍어도 죽을 텐데 10번이나 찔러가지고 막 난도질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죽였으니 그 아버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요압이 힘이 있을 때는 다윗도 어떻게 다스리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이 솔로몬에게 맡기니까 솔로몬이요 브나냐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브나냐가 가서 요압을 쳐서 죽여요. 시므이도 죽여요.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도망갈 때 나이 많은 바르실라라는 사람이 나귀에다가 막 건포도 무슨 떡과 또 이렇게 음료,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대하까지 싣고 왔어요. 대하를 왜 가져왔을까? 왕이 피난길에서 얼굴을 씻을 때 일반인들처럼 그 강물에 들어가서 얼굴을 씻는 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대하까지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압살롬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바르실레 보고 왕궁으로 가자. 네가 나에게 베푼 그 은덕을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가자.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젊은 남녀의 지금 노래소리를 즐겁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입에 달겠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 그저 은혜를 베풀려면 내 아들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 이제 이 다윗이 죽을 때 그걸 잊지 않아요. 잊지 않고 아들 솔로몬아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데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너의 상에서 먹게 하라. 너의 상에서 먹으라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의 밥상에 같이 앉으라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들과 이제 장차 솔로몬의 가족들과 먹는 그 상에서 먹으라는 것은 네가 그 바르실레의 아들을 네 친형제처럼 여겨라. 이렇게 그 솔로몬은 또 그걸 다 순종했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새 시대가 왔어요. 새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중에 또 한 사람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윗을 잘 따르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잘 따르던 사람인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압살롬 반역 때 반대편에 섰어요. 배신자. 그런데 다윗이 그때는 살려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되니까 아비아달도 내치라. 제사장직에서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여기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다 이제 말하자면은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을 다 이끌고 기본 산당으로 올라간다. 정부 요직이 다 이제 조직이 된 거예요. 다 조직이 됐어요. 아마 정확히 몰라도 많은 사람이 승진도 하고 또 나이 먹은 분들은 또 은퇴도 하고 이래 됐겠죠.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새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와요.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난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박 장로님이 목사님 교인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25일 날 은퇴를 다음 주일 날 은퇴 그 다음 주일 날이 아직 한 주 남았는데 잠깐 보니까 25일 날 은퇴한데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도 한 해가 다 돼가고 그 은퇴하는 분도 은퇴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이래 끝나고 저래 끝나고 세상도 끝난 것 같고 예수님 오실 때도 다 된 것 같고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요, 시대가 종말이 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가 옛날에 성도들은요, 저는 어릴 적에 어리다면 어리고 젊다면 젊은 나이에 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도 어떤 장로님이라도 어떤 권사님이라도 제가 장로님 죄송하지만 장로님은 개인적으로는 형님뻘이지만 나는 목회자요. 장로님은 이 교회에 장로님이시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듣겠습니다. 순종해요. 순종. 권사님도 나이 많은 권사님 불러갈 당회실을 불러갈 권사님 잘못됐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막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들보다 어린 사람이 감히 내한테 이렇게 말을 해?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안 들어. 내 밥 먹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안 들어요. 이제는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을 오래 한 분이, 지금 교장을 하다 은퇴하신 분이 뭐냐면, 아이들 꾸중은 절대 하지 말아요. 지 생긴 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하도록 그냥 내버려 놨더라고요. 꾸중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옷 벗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됐죠. 오늘 시대가 똑같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래 가만히 보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얼마나 연결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우리 금민서 보니까 찬양 인도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보니까 말이 얼마나 연결고 똑똑한지. 우리 또 다민이가 또 회장이 돼가지고 또 소개하고 하는 거 말하는 거 내 손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요즘 애들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지혜롭습니다. 조금 더 똑똑합니다.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시대가. 자기 삶은 자기가 사는 것 같아요. 이 종말의 시기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는요, 누가 무슨 말한다고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도 목사가 말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다 순종했어요. 지금은 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요. 또 이게 상처가 될까 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제 마음에는 목회가 이게 뭔가 싶을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맡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히 창대하게 된다. 여러분 나름대로 땅을 넓히고 돈을 열심히 벌고 이런 데가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참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실제는 보면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겨우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을 유다 지파만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차 기름을 부음을 받고 33년에 이스라엘 임금이 됐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정치에 입문해서 다스렸는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12지파를 다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지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살려주옵소서. 또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삶과 죽음, 하와 복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사하복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면 어떤 인생도 살고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의사가 다 달려들어도 대한민국 의사가 다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 심장 판막을 수술했기 때문에 의사가 요거는 수명 기간이 15년입니다. 딱 그 생각이 성경에 딱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지 않느냐. 나도 15년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년이 안 좋았어. 그 히스기야가 난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난 아들이 므낫세야. 못된 놈이요. 아주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에요. 임금 그렇게 해서 자식을 15년 생명 연장 받았으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왕이잖아요. 왕.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된 왕이 태어나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대표자를 다 부른 거예요. 대표자를 다 부른 거예요. 다 이렇게 명령했다. 왕명이죠. 왕명은 거스르면 안 돼요. 다 오라.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러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는 겁니다. 임금만 잘 섬기면 될까요? 임금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목사만 신앙 좋고 장로만 신앙 좋으면 됩니까? 아니죠. 온 백성이죠. 그리고 온 백성인데 그 대표자들이라 이거죠. 다 나오라. 다 불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3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가 정착이 됐죠. 이제 다윗 시대에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전쟁 다 끝났. 다윗 시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사사시대가 되었지만 수도 없이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나왔지만 사울 임금도 못했어요.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 이제 다 얻었어요. 다 받았어요. 굉장히 다윗 시대에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온 나라에.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력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아들 솔로몬 때도 보면 다 보면 조공을 바치고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 얘기 듣고 와서 참 예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영향력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컸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러니까 법궤는 여기 기본 산당에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궤를 메어 올렸고,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 그 모든 준비된 거, 이것을 다 기본에다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갖다 놨다 이거죠. 그래서 놋제단이 거기 있었고, 아직도 성전은 짓지 않았으니까 솔로몬이 그곳으로 이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갔었다 이거죠. 갔었다. 지도자들 다 갔었다 이거죠.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그에게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이 1000번 번제라는 말이 그 개혁 성경에는 1000번 번제를 드렸더라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그 사실 성경 원뜻과 다르게 1000번 번제라요. 솔로몬이 그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이나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말씀이 이제 새로 번역된 것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1000번 번제, 이게 요즘 최근에 세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박순애 권사라는 사람이 목사 여자 목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 남편이 깡패였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 헌금을 했더니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됐다. 난리가 났죠. 이제 세덴 교회 난리 났어요. 이제 세덴 교회는 이제 1000번 번제 헌금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유승만 장로님이 진복교회 유승만 장로님이 그분을 잘 알아요. 그 말은 100%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 그 사람, 자기가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니고 부인이 있는 남자를 꼬셔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사기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가지고는 갖고 그 사람은 깡패도 아니었다. 그래가지고는 세덴 교회 건태성 장로님을 통해서 박순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바로 직통으로 소 목사님, 그 사람 자꾸 강사로 세우지 마시오. 사기꾼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 1000번 번제라는 게, 이게 번제 헌금이라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100% 반대입니다. 헌금을 쉽게 말하면 많은 헌금할 걸 10번 나눠가지고 10번 헌금한다고 하나님 감동할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너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하죠. 솔로몬이 드린 1000번 번제, 여기는 이제는 번역을 새로 했어요. 새로 번역 개혁판에는 그 개혁판에는 1000번 번제를 드렸더라 했는데 여기는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 개혁 개정판에는 여기 정확한 번역이 됐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별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양으로 드려도 양을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드리려고 하면 그걸 양을 10토막씩 내가지고 10번 그렇게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지 1000마리 정도의 양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드렸다는 것이지.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더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마리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찾지를 못해 지금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할 만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루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 있어야 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해야지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고 엉뚱한 말씀을 갖다 이용해 먹는 것은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1000번 번제 헌금했길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헌금 하지 마라고. 무슨 1000번 번제 헌금이 어디 있냐고. 그걸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은 지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지.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이 기특했겠어요. 얼마나 참 정말 솔로몬이 착하구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줄고 구해봐라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걸 구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것을 먼저 해달라. 뭐냐? 성전 짓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성전 짓게 해달라. 그리고 이 백성이 많은데 티끌같이 많다. 20살 나이 젊은 약간 20살의 청년으로 볼 때는 이 백성이 엄청 많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는데 실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 다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내려왔을 때 단번에 사건이 하나 생겨요. 단번에. 어떤 게 생깁니까? 예. 그 여자 둘이가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여자들은 정상적인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미련한 어떤 한 여자는 애를 깔고 뭉개가 죽어버렸어. 세상에 지 자식을 깔고 뭉개는 게 짐승도 그래 안 하는데 얼마나 미련한 짓이. 그래 놓고는 그 다른 여자가 아기를 이제 그 새근새근 잠자는 애를 지 죽은 아하고 바꿔버렸어. 이래가지고는 애기 엄마가 눈을 떠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라.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 해도 엄마는 바로 알아.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당장 나오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은 애가 왜 내 품에 있냐? 이래가지고는 이 여자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붙었어. 근데 그걸 누가 재판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어요? 그 솔로몬이 이제 두 여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살은 아를 지 아라고 끌안고 있는 여자 보고 물어보죠. 네 아가 맞냐? 맞습니다. 죽은 아가 네 아 맞냐? 아닙니다. 제가 내 아입니다. 이 백성들이 보면서 솔로몬을 보고 자, 이게 어떻게 재판을 하려나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심각하게 들을 거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칼을 가져라. 그 죽은 아하고 살은 아하고 반토막이 돼가지고 나눠줘라. 이랬더니 이 미련한 여자는 미련한 대답을 해. 그래 하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이 미련한 여자는 지 아는 죽었으니까 뭐 남의 아 잘 되는 거 볼 수 없고 그래 하옵소서. 근데 애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여자에게 주십시오. 왜? 자기 자식은 사는 자식을 반토막 낸다는 게 엄마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을 좀 크게 떠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 단번에 솔로몬이 판결을 냅니다. 그 아이는 이 여자아이다. 참 명판결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제가 암만 감정을 넣어도 감정이 별로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참 명판결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사실 솔로몬은요 굉장해요. 시도 많이 쓰고 노래도 많이 만들고 그 당시에 보면은 무역도 하고 배도 만들고 별거 안 하는 게 없어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12절 12절 맞잖아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 이거죠. 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그대로 유지만 했다면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임금이 되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셨냐, 그걸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중하고 막중한 여러 가지의 사명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명에 잘 합당한 삶으로 감당